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진입을 중심으로 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경우가 두 차례가 등장합니다. 앞서 민수기에도 보면 모세의 시절에 이미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경우가 정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에 들여보내는 이 정탐꾼과 모세 시대에 들여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의 그 정탐 동기는 다릅니다. 민수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동기는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 땅에 보내는 것은 전략적인 의미에서 2명을 뽑아 그 땅에 들여보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당시에 12명 중에 한 일원으로서 참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다시 정탐할 이유가 없지만, 그런데 다시 이어보내는 그 이유는 불신의 동기가 아니라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또 전략적인 차원에서 정탐하고 오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그 일을 반드시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심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믿어져야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으며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만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두렵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야 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을 가나안에 들어보냅니다. 이 정탐하러 간 이 군사들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의 그 첫 성인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정탐들이 들어간 그 집은 하필이면 기색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라합의 집에서는 여리고의 모든 전망이 다 보였습니다. 정탐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창녀의 집이라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집 오고 가는 것을 또 보게 되고 여리고의 민심을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 성에 들어왔다는 것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되어서 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어 라합의 집을 수색하게 되고 이 정탐꾼들은 또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라합을 통하여서 정탐꾼들은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숨기며 또 그 군사들을 지혜롭게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었는지,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라합은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속절없이 전멸당한 소문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라합은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손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라합입니다. 그때 라합의 마음에는 죽고 사는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온 군사들을 돌아가게 해서 군사들을 따돌립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죽는다는 그 결단을 하고 그 정탐꾼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에 부탁합니다. 13절 말씀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제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차지하게 될 텐데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이 정탐꾼들은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보고하기를 실제로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더이다 합니다. 이것은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더 확신합니다.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다 다릅니다. 라합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듣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값진 것을 얻기 위한 라합의 신앙이었습니다. 라합이 살고 있는 곳은 멸망이 예고된 이방의 땅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인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존재인 기생입니다. 그러나 그 하찮은 기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기초로 하는 두려움의 결단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라합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것은 라합은 그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라합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라합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 사람들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도 하나님을 믿었으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섰습니다. 이것은 값진 것을 얻기 위한 라합의 결단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이란
결단력이 있는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을 중요시하던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행위는 형식일 뿐이며 그것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며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는 것이나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적극적인 결단력과 행동을 나타내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특히 생명에 관계된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서 가만히 서 있는 모세와 백성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결단이 반드시 따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그 행동이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에서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과 모압 여인 룻처럼 죽기 전에는 결코 어머님을 떠날 수 없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라합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때는 자신의 가장 값진 생명을 위하여 행동할 때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가장 값진 것을 위한 믿음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셨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며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합니다. 라합의 믿음에 의한 결단력 있는 행동은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진 것을 값진 것으로 아는 믿음에 대한 선물로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귀한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출신의 비천을 따지지 아니하시며 재능에 많고 적음도 보지 아니하시며 일의 기천도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결단하며 행하는 믿음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후대의 라합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그의 이름이 올렸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여호수아의 이름은 빠졌지만은 라합의 이름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적인 결단은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를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결단력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외적인 것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출신을 따지고 재력을 따지고 또 가문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계보에는 이러한 것이 도무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평가하십니다. 값진 선택과 결단력 있는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달란트의 그것을 남긴 그 사람들을 칭찬한 것처럼 참 잘했다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